오늘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좀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예.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예. 자신 있게 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전거 탈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좀 먼 데서 자전거를 타고 통근을 하셨는데 몇 명씩 이제 매주 몇 명씩 모아서 자전거 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자전거 타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타고 뒤에서 뭐요? 잡아줘야 되지. 조금 익숙해지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살짝 뭐요, 이제? 손을 놔요, 이제. 그러면 뒤에 잡고 있는 줄 생각하고 부지런히 페달을 쳐. 그런데 뒤에 사람이 없고 손을 놨다 싶으면은 그 순간에 넘어져요. 예, 똑같네. 수준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예. 뭔가 뒤에서 잡고 선생님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잘 가다가 아무도 없다 하는 순간에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냥 비틀비틀 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언제나 누군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불안하지 않지만은 결정적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이제 2장과 3장의 7교회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인 편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도입부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전개됩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처음에는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싶어서 돌아보는데 무엇부터 보였는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가 이제 요한의 계시 중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그 다음에 금촛대를 미시한 성전 기명들은 다 로마군에 의해서 약탈당해서 로마로 다 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다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 기구들까지도 다 약탈당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투옥과 추방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로부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공동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내몰리고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공동체 사이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외행적으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고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마저도 불타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에게 고립되고
하늘과도 모든 것이 다 끊겨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유일한 영적 지도자였던 요한마저 밤모섬에 유배되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에게 주의 날 안식일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계시 중에 인자 같은 이가 12절 13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 금 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근데 20절에서 그 7 촛대를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무엇이라고요? 7 교회. 자, 7 금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면 7 교회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존재했던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임과 동시에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미 그 당시 존재했던 교회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각 시대에 존재할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7 금 촛대. 자, 그런데 그 7 금 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계셨어요. 그 말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시 중에 보니까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시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도 예수님 하늘로 승천했고 지상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는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격리되어서 밤모섬의 제수로서 채석장에서 하루하루 힘든 노동,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과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절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인자 같은 이가 찾아오셨어요. 안식일 날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요한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게다가 그 당시 신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영적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자기 유대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선생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선생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는구나. 그 다음에 그 편지의 내용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대표자가 나와서 그것을 읽어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냐고요.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눈물로 감사하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요한은 다시 계시 중에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여기 오른손이 나오고 16절에도 다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천체와 지상에 사는 인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별들의 변화, 별들의 움직임은 지상에 사는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 한국 사람들은 그 별들이 개인의 운명을 주장하고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고 서양 사람들은 그 별들이 국가와 왕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뭐냐?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은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과 왕들의 운명을 어떤 현상이 내 개인에게 국가와 왕에게 일어날까 하는 것을 읽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점성술이다. 그런데 후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회에서까지도 각 개인의 운명을 관장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각 개인의 운명을 관장하고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고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까지도. 별들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별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별들을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예수님이 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고 좌우되고 보장된다는 사실을 요한은 계시 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성경은 꼭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이야기할 때 왼손으로 내가 힘을 준다 안 하고 항상 뭐이죠? 오른손으로. 그럼 하나님은 오른손잡인가? 왼손은 힘이 없어가지고 오른손으로 항상 하는가? 양손잡이가 돼야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른손, 이것은 보호, 능력, 그 다음에 구원, 보살핌,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보호와 보살핌과 권위와 구원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외운 기억절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도 뭐가 나와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오른손으로 은혜를 주고 오른손으로 능력을 준다는 거죠.
시편 138편 7절을 잠깐 찾아보겠어요. 시편 138편 7절. 여기도 이제 오른손을 염두에 두고 요한 오늘 본문에서도 오른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시편 138편 7절에 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뭐가 나옵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기 보니까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우리말에는 끊으리요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separate. 누가 분리시키겠느냐?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스스로 이제 대답을 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하고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리시킬 수 없다. 아멘. 이 바울의 간증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때를 위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 떨지 말라 하는 것은 쫄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변경에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가나안 부족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이 아무리 철옹성이 난공불락이랄지라도 쫄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거는 깡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깡다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 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이 말씀 붙잡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필 거는요, 12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제 요한이 계시 중에 본 것을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16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광스럽게 된 인자입니다. 영광스럽게 된 인자, 높임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럽게 된 인자예요. 요한은 안식일에 1장 10절 주의 날에 하늘과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계시가 임하여 계시 중에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근데 이것은 요한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는 두 존재가 나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 했으니까 누구에게 적용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함을 받는데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인자 같은 이 똑같습니다. 모습이. 그러니까 이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시는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 부르기를 좋아했는가? 인자라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사복음서에 자주 예수님을 누구로 나와요? 인자라 나와요. 인자. 그러면 여기 차라리 그냥 인자가 보였다고 안 하고 하필 뭐요? 인자 같은 이. 그 말 같고 그게 그거 같지만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지상에 계실 때는 그분은 어떤 칭호로 불려졌다고요? 인자로. 근데 인자 같은 이 하는 이 표현은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지상에 계실 때에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계셨던 그 인성을 하늘에서 계시지만은 그 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그가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두 모습을 보여줘요.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발끝까지 이 끌리는 옷을 덮이는 옷은 왕이 입었고 제사장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된 그 인자 그분은 두 칭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왕이요 대제사장인 그분이 금촛대 사이에 계셔요. 그것은 왕이요 대제사장인 그분이 각 시대에 그 당시 존재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7교회를 2장부터 한 교회 한 교회를 살펴보겠지만 어느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모델되는 교회를 생각하면 어느 시대 교회를 생각해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시대 교회, 그것은 7교회 가운데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서기 31년부터 100년 때까지의 교회예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믿음 있던 교회예요. 열성 있던 교회예요. 뜨거웠던 교회예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있는 교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교회치고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교회, 각 교회가 문제가 있고 허물이 많고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금초대, 7금초대, 몇 교회, 하나, 둘 금초대가 아니라 7금초대 사이에 계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주님의 이상과 주님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동정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14절에서 다시 인자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런 표현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다니엘 7장 9절에서 표현할 때에 14절처럼 표현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이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그 개념보다 인자 같은 인성을 쓰신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16절 마지막에는 그 얼굴은 16절 마지막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성의 영광이에요. 신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이 신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있었어요. 자, 그가 이제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출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1년 내내 산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앞에 뭐 구멍을 딱 내가지고 보게.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죄인된 자들은 뭐하지 못했다고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해 죄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 21절에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도 감당하지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 비치는 그 본래적 광채,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요. 하지만 지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지금 주님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한 그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에 그 얼굴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초기문집 51페이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예수님과 함께. 대쟁투 676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싹 열어 제칠 때에 여기 시애틀의 시원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와서 폐 속에 꽉 찰 때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라고요? 그걸 생전 안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신선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그게 아침의 기분이에요. 이야! 그것을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영광과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한시적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권세와 영광과 영화를 계속 누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한국의 현 정권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도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트럼프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에 목을 매는 것도 다 뭐가 있는 세상의 영광과 영화와 권세를 더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광스럽게 된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장 19절과 20절에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써서 보내라. 현실적으로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신자들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다 격리되고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른손을 얹어 위로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전하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전하라. 요한은 계시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은 음성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계시록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각 시대마다 수많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한 것은 단지 뭡니까?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7금 촛대로 상징되었어요. 촛대가 하는 역할을, 촛대의 기능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7금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각 시대의 교회. 교회의 사명은 그럼 무엇인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류가 가득 찬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죽음이 가득 찬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 찬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제약이. 그는 죄수로 반모섬에 유배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전하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본 것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것을 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한 요한의 그 편지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나누고 소망의 빛을 전하는 좋은 기회는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렇게 하기에 타이밍이 맞는 시기는 오지를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실적으로 힘든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이 처했던 상황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전하라 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전도회도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해야 되고 책을 전달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교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여 전했을 때에 요한이 직접 가서 활동하지 않아도 그가 본 것을 기록하여 전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들린 우리의 삶에 대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시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언제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당신의 전능한 오른손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지라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과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